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었던 근대주의를 지나고,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지나고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목회자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 세계에는 정말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뭐든지 이렇게 딱 건들면 툭 튀어나오고 뭐든지 판단할 수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자랑할 때 꼭 자랑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용서하고 들으시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설교를 들으시다가도 제 자랑처럼 느끼면 어떤 분들은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좀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좀 자유롭게 그러면 그 설교하다가 그, 그 흑인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흑인들은 예배드리면서 굉장히 반응이 이게 많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권사님이 자기 목사가 막 자기 자랑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을 높여라 그런 식으로 막 여기서 말을 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하면 막 할렐루야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 설교를 하다가도 제 자랑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근대의 그런 이성주의가 제 자랑, 자기 자랑처럼 느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잘나서 정말 이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대 이성주의는 계속해서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따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전부 다 이성적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성적으로만 따지게 되면 오히려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느낌에 정죄에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어떤 사람은 죄인이 돼요. 그 사람들의 그 똑똑함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너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을 폭력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제 그런 이성의 반기를 들고 잘나서 정말이라고 말하며 온 세상이 그것이 맞는 것이야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것은 맞아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대 담론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없다. 거대 담론을 부정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모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지만 않으면 옳다.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하는 곳은 세상에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깨고 싶은 거대 담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진리를 깨고 싶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기 싫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죄라고 이야기하면 회개하기보다는 누가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도 없어지네. 그러면 죄도 없어지네. 그게 바로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유를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인데 이 시대는 아예 그것마저 없어져서 그럼 난 자유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난 자유해.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부는 꼭 이 시대의 사조라기보다는 원래 그 인간의 죄성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똑똑하다는 이 시대의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지 다른 신들 보이지 않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는 다른 신들은 다 인정해요. 귀신들도 열심히 인정하고요. 샤먼 다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거 따라다닙니까? 단지 교회와 성경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어떤 영적인 그런 전쟁이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뭐라고 합니까? 오늘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망령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망령된 일입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왜 번제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숫자도 많은 겁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보통 이런 엄청난 기록들이 나오면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 히브리 성경 원어로 히브리 성경 또 원어라고 하는 게 70인격 헬라어 그리고 또
그걸 번역한 주변의 다른 성경들, 뭐 아람어 성경들, 이게 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늘 본문 시작도 그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본문마다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면은 그 13장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에 진입도 못했습니다. 청동기 문화도 안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 나왔지만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맨손으로 나오거나 몽둥이 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기세에 눌려서 그 블레셋 기세에 눌려서 도저히 우리가 못 해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사실은 요단강 이쪽에 블레셋이 있으니까 지중해 변으로 해변으로 블레셋이 있고 이 중간쯤에서 만났을 텐데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더구나 사무엘이 오기로 한 기간이 이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흩어졌죠. 사울이 그래서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번제는 사무엘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월권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잘 성경에 보면 사무엘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번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번제를 드린 목적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모여 있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11절에서 사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 자신의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 깨려고 하는 것은 권위입니다. 근데 깨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보다 높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표시들을 하죠.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지켜나가고 그전에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울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길 수 없어서 어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인정하는 표시들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순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더 망령되어 있는데 그 망령된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울이 또 한 가지 실수한 것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기는 거겠죠.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 그 전쟁에 승리한 건 암몬의 나하스와의 승리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나가자라고 싸우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이긴다, 나아가자, 어디로 가라 이런 메시지는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뜻입니까? 사울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교회의 질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 교회의 권위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도 깨지고 있어요. 우리는 직분자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직분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월급 주면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들에게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생각들이 참 많이 놀랬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낸 월급으로 헌금으로 월급 받으니까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일 열심히 하라는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내가 월급 주기 때문에 낮게 보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너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이 월급 주고 고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윤리 강령에, 우리 교회 윤리 강령 매 주일마다 교인 윤리 강령이 나오고 있는데 주보에 그런 것들을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런 교회의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어르신들을 존중하라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너희의 시기가 더 오니까 순종해라. 그런 어떤 교회의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섬기기 때문에 아주 낮은 사람, 내가 마음대로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질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권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망령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말새처럼 가려운 귀를 긁어줄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중반에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명령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상하죠? 왕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왕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음에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없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말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 위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는 것도 망령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 따라갑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계명이에요. 하나님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정말 사랑해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명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성과 은혜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은혜를 매우 강조해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은 절대 은혜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은혜롭다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예배를 대충 드려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언제 드러납니까? 충성할 때, 순종할 때 드러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충성하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은혜를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충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어떻게 안 돼서 우리 연약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그래 제가 인간이고 그래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그러면서 은혜가 드러나는 거지. 은혜를 강조하면서 충성하지 않으려고 은혜를 강조하는 건 이건 죄라고요. 그게 바로 사울이 마지막으로 잘못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말입니다. 은혜만을 강조하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울이 하나님 명령 어긴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의 부족함, 연약함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못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나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보내셨는데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명령, 또 예수님이 주신 계명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나름대로 번제 드렸는데 망령된 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소유 되었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겠지만 사실 우리는 주의 말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를 따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자유 그것만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이유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정말 아버지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하여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몇 가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제 목자 교육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모든 목자와 목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 그 시간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수철규 목사에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남성교회 또 야유회를 가게 되는데 안전하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